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는 기어이 우리를 지배하려고까지 하느냐? 더구나 당신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밭과 포도원을 유산으로 주지도 못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 우리는 결코 가지 않겠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에게서 낙이 하나 받은 것이 없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무리들이 내일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그들과 아론이 함께 말이다. 각 사람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향을 넣어라. 그러면 향로가 다 합쳐 250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라. 너와 아론도 각자 자신의 향로를 드려라.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과 향을 넣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습니다. 고라가 회막 입구에서 그들 반대쪽에 자기 무리를 모으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은 이 회중에게서 떨어지라.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오직 한 사람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를 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떨어지라고 회중에게 말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회중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나라. 그들에게 속한 것은 어느 것이든 만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밖으로 나와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아내들과 장막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님을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을 겪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께서 전혀 색다른 일을 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그들이 산채로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아래에 있는 땅이 갈라지며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소유했던 그 모든 것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들 위에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 주변에 있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치며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편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로를 들인 250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전날 고라 이 무리의 반역으로 땅이 열려 산채로 이 주종다리를 삼켜지고 250명의 향로를 드렸던 자들이 불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날에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데 그 정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불신으로 일삼고 이제 불신과 불평을 넘어서서 아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반역을 보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역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들의 반역은 소수의 반역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세움을 받았던 회중의 지도자들이 함께 동참하고 주도했던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은 어떤 개인들,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동되고 있고 동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남아있던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36절과 40절을 통해서 이들의 반역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억을 위해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어, 이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에 보였던 이 어떤 불신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어, 이들이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소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건 자기들의 불신이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니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게 된 그들을 뒤덮은 절망과 낙심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무게로 그들을 짓눌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불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견디기 힘들어했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진 이 징계 앞에 이스라엘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실 버리신 게 아니죠. 사랑하여 징계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20세 이상의 세대만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불평을 넘어 불만이 쌓였고 이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된 마당에 이러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16장의 고라 무리의 반역 사건입니다. 16장 1, 2절을 보면 이 반역은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인 고라가 중심이 되었고 루벤 지파의 아들들인 다단, 아비람, 온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온 이스라엘 중에서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은 소수의 반역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반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주동자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불만을 터뜨린 것의 주동자는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레이 자손의 세 이 자손들, 이 게르손, 이 고핫, 무라리 자손 중에 고핫의 손자였던 사람이 고라였고 이 고핫 자손 자체가 성물, 언약궤를 비롯한 이 성물을 다루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고 이 말은 제사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 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임하시는 곳에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관리하는 지파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였을지 인간적으로 제사장 가문과 아론과 별다를 바가 없는 자신들이 왜 이러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저들을 섬겨야만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불만들이 쌓여졌을 것이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고라의 반역이 터져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자들의 이 모습도 유사합니다. 루벤 지파의 자손들인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의 주동자의 이름에 올리는데요. 혈통적 장자 지파였지만 아버지의 첩을 이 비라를 범함으로써 밀려나 버린 장자 지파의 사람들, 이들이 지금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혈통적 장자 지파의 어떤 상처난 자존심, 또 어떤 본전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왜 함께 반역을 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그 생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영을 칠 때 하나님은 한 가운데 성막을 먼저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와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개 지파씩 배치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 고핫 자손이 제사장 지파를 이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똑같이 남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바로 장자 지파에서 밀려났던 루벤 지파가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매일 밤 이 고앗 자손들과 루벤 지파 자손들이 함께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함께 그렇게 생각을 공유하다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반역은 더욱더 굉장히 의도적이고 굉장히 골이 깊은 이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라가 내세웠던 포면적인
반역의 이유는 16장 3절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지나치다. 회중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왜 그런데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보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중이 하나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가 내림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회중도 거기에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데 왜 니네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왜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말한 제사 제도하고 아론 가문의 제사장 노릇할 너희들만이 독점할 필요가 있느냐? 너네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가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룩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필요가 없는데 너네들이 우리의 왕노릇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실 고라의 이 말은 포장에 불과하죠. 본심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네처럼 제사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알았던 모세가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검증으로 간역한 무리들에게 각자 향로를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서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자고 제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라의 반역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나 모세도, 아론도, 그 누구도, 너네들 레위 지파도, 고아 자손도, 게르손 자손이건 무라리 지파건, 너네 모두 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것뿐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모세는 다시 확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겉으로는 공평과 불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오로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우상 숭배의 본질인 자기 신격화를 위해서 이 온갖 포장을 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직접 제사장 지파인 이 아론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쏙 빼놓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너희가 높이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준 자기에게 준 이 소명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와 비교하고 불의하다고 말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일합니다. 사탄이 일하기 전에 사실 우리 스스로가 보라의 패턴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서운해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이건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냐라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행동하기까지 우리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뒀다가는 결국 지독하게도 나를 사랑하는 나를 높이기 원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최고의 사람으로 선택하십니다. 최고의 선물로 그분의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죠. 그래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냐, 어디에 사냐, 광야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가 어떻건, 내 나이가 어땠건, 건강이 어땠건, 내 직업이 어땠건, 출신이 어떻건, 이것들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만이 나를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 불가인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삶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반역한 주도장들에게 다단 아비람을 모세가 부르죠. 그런데 이들이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완전한 반역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이 반역의 주된 이유들을 담겨 있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도 뭐 해주지도 못하는 너네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잘나서 그리고 너네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후회도 없는 지독하게도 교만하고 아주 강력한 이 아집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반역은 앞서 있었던 아론과 미디암의 반역과는 다릅니다. 그 아론과 미디암의 반역은 어쩌면 가족에 국한되어져 있고 그런 개인적 관계들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었다면 지금 고라의 반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감정, 불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 실망을 넘어 생긴 이 반역의 마음이 그 마음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무리가 행동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심리들, 심정이 이 고라의 반역을 응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고라의 말이 겉과 속이 달랐던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들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들이 왜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겠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도 못했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네가 사람들의 눈을 파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건 히브리어 관용구로서 눈을 파낸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해서 네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 이건 뭐냐면 너네 사기꾼 같은 놈들이잖아. 우리 들어가게 해준다고 했으면서 이게 뭐야? 못 들어가게 했잖아. 라고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명확하게 모세를 정조준해서 무시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비방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마지막에 모세를 기어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모세가 또 다른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그런 인간밖에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방하고 있고, 아까 14절에 이 눈을 파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속여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결국 여기서 죽게 하는 사기꾼밖에 안 된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부패한 속마음이 13절에서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13절 말씀에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나온 곳으로 충분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데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그 땅에 못 들어간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탄을 넘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집트 땅, 우리가 원래 노예로 살면서 살았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데려와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역자들의 이 속마음은 뭐냐면 이집트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도 이집트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그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그 땅에 그런 땅이면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데리고 가고 살게 해주는 신이 그냥 진짜 하나님이고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는 리더들만을 자기들은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속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 세속적인 속마음, 오직 나만을 위한 오직 나를 위해 주는 땅, 신, 리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자기 신격화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아무리 이해해도 신의 산 이전이었다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언약을 맺은 후에도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신이면 된다. 그런 신 아니면 필요 없다. 그런 리더 아니면 너는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장소, 물질,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이 속마음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분과 언약을 맺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 백성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이 육신이 맞대어져 있는 이 유한한 이 땅에서 살면서 왜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지 않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숭배하면서 나를 높이기 원하면서 하나님을 팔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표현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어쩌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 말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파내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맺는 열매로 드러나는 나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벤 지파의 이 아들들의 공격에 이 모세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무죄함을 피력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공격이 날카로웠고 날이 서 있고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느끼는 압박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고라의 무리들 이 250명에게 이제 말해서 각자 향로를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직접 받아보자라고 그래서 참과 거짓을 가르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다 알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은 고라의 이와 함께 반역한 무리들이 함께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이제 역사적으로 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 서서 올라서 참신이 누구인지 겨루었던 갈멜산 전투의 모형과 같은 사건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타락했던 아합 왕과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그 불을 붙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방 선지자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엘리야의 제안에 몸에 상처를 내고 온갖 짓을 벌여도 제단에 태울 불이 임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엘리야는 오히려 가뭄으로 물조차 귀하던 그때에 일부러 항아리에 물을 가져와서 8번 물을 붓고 12번 물을 붓고 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제단을 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확증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사건이 마치 그 사건의 본연의 사건과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모세는 이 250명 무리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250개의 향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람인지를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0절에 모세는 이전에 없었던 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제단에 12통 물을 부어서 도저히 인간의 마술이나 요행으로 이 불을 붙일 수 없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1절에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한 번에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역자들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250명의 반역이 그들만의 반역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고라의 무리들에게 집중되게 되고 특별히 모세가 요청한 땅이 입을 열어 삼키는 재앙으로 고라와 주동자들은 끝이 없는 곳 수월에 잠기는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소유물이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향료를 드렸던 250명에게는 마치 갈멜산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이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 불이 임하여 불태워져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라의 무리는 반역을 여러 가지로 반역했고 이 반역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불평과 원망은 어쩌면 조금은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 마음을 붙잡고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나 혼자 올라가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에 나 혼자 들어가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언약 백성의 일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감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고 불평과 원망을 이 일상을 뒤덮어 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믿지 못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목 놓아 부르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적의 유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함께한 것이 모세인 줄을 일부러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미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오히려 회상하고 거기로 가기를 원하는 미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판이 우리 어른들이건 아이들이건 키를 자라게 하고 노화를 막는 방법은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하여금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시험이라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인내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기적이 없어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 없고 보상이 없어도 기다리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순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없어서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여전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큰 믿음을 구하기 이전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다 저기로 빠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오늘을 살며 우리의 믿음으로 충분한 믿음을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의 무리는 모세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주동자를 삼키고 향로의 불이 임에 타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결국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조사가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래선 안 되죠. 라는 것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도 어느새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자꾸만 조건을 대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됐지 않았고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자기 신격화라는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침묵으로 인내하고 또 신뢰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